로마는 온 도시가 관광 명소입니다. 특별히 로마 하면 건축물로 유명한데 최고의 건축물 중에 하나는 콜로세움입니다. 자, 이 경기장입니다. 자, 이것인데 2000년 전에 건축되었지만 지금도 건축술과 그 크기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많이 허물어져서 작아 보이지만 당시에 약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큰 원형 경기장이었습니다. 저 당시에 어떻게 저렇게 높이 짓고 든든하게 짓고 많은 인원들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을 지었는지 놀랍기만 합니다. 이 건물은 화려하게 보이고 정말 대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 건물은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상징물입니다. 이 건물을 건축하기 시작한 사람은 로마의 베스파시안 황제입니다. 이 장군 출신으로 황제가 되었는데 정신이 좀 이상한 네로 황제의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되었습니다. 왕족 출신이 아니어서 지지 기반이 약하고 정통성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다가 네로 황제의 정원을 헐어버리고 콜로세움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 안에서는 사람과 사람을 죽이는 금투사 시합이 벌어지고 또 맹수와 사람이 싸우는 경기가 펼쳐졌고 이 경기장 안에다가 또 엄청난 수로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물을 끓여다가 모의전쟁, 해상에서 전쟁하는 실제 현장을 만들어서 또 칼로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런 경기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경기지만 피를 흘리면서 실제로 쓰러지고 죽습니다. 그때마다 경기장에 들어온 사람들은 사람이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죽어가는데도 환호성을 지르면서 소리를 치면서 즐겼습니다. 인간이 가진 기술로 인간의 잔인함을 여지없이 드러낸 거예요. 엄청난 규모의 경기장을 짓기 위해서 엄청난 돈이 필요했는데 그 예산은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을 가지고 지었습니다. 특별히 이 콜로세움은 이 황제의 아들 티토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해서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고 무너뜨립니다. 이때가 AD 70년입니다. 이때 이 전쟁으로 죽은 유대인들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금으로 만든 금촛대 비롯해서 여러 성전 기구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파괴하고 예배의 도구를 가져와서 인간들이 즐기기 위한 경기장을 만드는 일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어진 건물이 바로 지금 로마에 남아있는 콜로세움입니다. 유대인 3만 명을 끌고 와서 일을 시켰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도 로마의 개수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개수문 사진을 한번 보여주면 당시에는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축하를 하고 환영을 해주는데 이 개수문을 통과하면 일렬로 늘어서서 축하를 하고 잘했다 박수를 쳐줍니다. 황제의 아들 디도 장군이 들어올 때 개수문을 세우고 그 공적을 기리기 위해서 개수문에다가 벽화를 이렇게 그려놓았습니다. 한번 벽화를 보여주면, 자, 이 벽화에 보면 이 로마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가져오는데 중간에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의 기구로 사용되어지는 촛대를 가지고 오고 또 예배의 상을 가져오는 모습을 그려놓았는데 지금도 로마 개수문에 저것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콜로세움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또 다른 바벨탑입니다. 잔인하게 죽이고 빼앗아서 금투사 시험, 명수와의 시합, 모의 해전을 통해서 또다시 사람을 죽이고 피를 흘리면서 그것을 즐겼습니다. 자, 티도스 장군이 황제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이어서.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유대인들을 줄이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을 가져와서 팔고 지었습니다. 완공 후에 100일간 계속해서 이런 잔인한 행사를 행하면서 축제를 벌였습니다. 나중에 아들 디도가 황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황제가 된 지 2년 만에 죽습니다. 황제로 등극한 짧은 기간 동안 로마에서 온갖 재앙들이 다 발생했습니다. 전염병이 돌아서 수만 명이 죽어나갔고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해서 로마시를 다시 건축해야 되는 일에 시달렸습니다. 제일 큰 재앙은 황제가 된 지 2개월 만에 화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로마의 재력과 권력가들이 휴양지로 지내는 폼페이에서 화산이 폭발해서 단 하루 만에 그렇게 살기 좋았던 폼페이가 잿더미에 다 묻혀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니까 황제가 2년을 넘기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고민을 하다가 자기가 쌓았던 것을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무지합의하게 사람을 죽인 통치자를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보여주는 한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에 헌금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자기의 땅을 팔았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아나니아고 아내의 이름은 삽비라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달리 매매한 땅값에 전부를 드리지 않고 일부만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부부가 3시간 간격으로 장례식을 치르게 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아무리 생각해도 빨리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헌금을 드리지 않은 것도 아니고 드리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조금 챙겼을 뿐인데 죽음이라는 형벌을 당해야 되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아무도 이걸 두고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을 거예요. 아마 귀엽게 봐줄 거예요. 하나님께 헌금을 약속을 했다가 아니면 헌금을 드리려고 했다가 아직 드리지 못했거나 취소한 적이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악한 짓을 하면서도 버짓이 잘 살고 있습니다. 히도소 장군처럼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빼앗은 것도 아니고 아주 가벼운 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두 부부에게 죽음이라는 가장 큰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지은 죄에 비해서 하나님이 너무 큰 벌을 내린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죄 같지도 않은 형벌을 아는 죄를 하나님은 왜 두 부부에게 이렇게 큰 처벌을 내리셨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죄든 작은 죄든지 알고 계시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당장 내가 무슨 손해를 보지 않고 처벌을 당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편 94편 7절은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을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몰라서 처벌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로마의 황제처럼 죽이고 빼앗는 일을 행하는 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만 죄도 알고 계시고 싫어하시고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하는 사실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3절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신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자,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의 보이지 않는 뜻과 마음을 살피는 분이시고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오늘 이보다 더 심각한 죄를 저지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처벌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만약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죄를 기준으로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처벌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 주에. 예배 드리러 올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전부 다 죽는 거예요. 예배당이 텅텅 빌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른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런 사건을 일어나게 하신 것은 교회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이 두 부부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는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심으로 교회가 막 시작이 될 때예요. 교회가 문을 열고 첫걸음을 내딛는 어린 교회였습니다. 아이들을 기를 때 언제 잡아야 됩니까? 초기에 잡아야 되는 거예요. 조기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버릇 8까지 간다. 그때 못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애들이 중학교만 들어가고 고등학교만 들어가 보세요. 부모 통제 밖을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처음 시작하는 어린 교회를 성도들이 바르게 이해하기를 원했습니다. 교회는 순수하고 깨끗한 곳이야. 하나님은 이런 작은 죄까지도 싫어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돼.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돼. 분명히 가르쳐 두어야 오고 오는 세대의 교회가 성도들이 교회는 어떤 곳인지 명확하게 인식할 거예요. 예수 믿고 다 용서받고 이제는 천국 가게 되었으니까 이 정도 죄는 지어도 되겠지 하면서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을 일어나게 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본복입니다. 거짓말한 두 부부에게 엄한 처벌을 하시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는데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부부는 오늘 우리를 위한 본보기로서 처벌을 당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을 가리켜서 계시적인 사건, 경고적인 사건이라 합니다. 두 부부는 거짓말을 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닐 거예요. 자, 왜 그런가 하면 3절 말씀해 보면 속여서 땅값의 일부만 바쳤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를 속였다 그랬습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속이고 이렇게 하느냐, 이 짓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먼저 처벌을 받아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천국에서 만나게 된다면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인사를 하게 될까요? 참 고맙습니다. 당신들이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만 죄를 지어서 무서운 처벌을 받지 않았다면 나도 그런 죄를 범하다가 심판을 받았을지 모르는데 내가 당신 덕분에 살았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몸에 거짓말이
배어 있잖아요. 그죠? 지난번에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없다고 제가 믿고 있는데, 과거에는 목사님들이 교인의 가정에 신방을 하면 교인이 귀찮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미안하다고 하니까 아이한테 미리 말을 해둡니다. 야, 목사님이 오시면 엄마 없다고 해라.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아이가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목사님이 와가지고 엄마 있나? 그러면 아이가 뭐라고 합니까? 엄마가 없다고 하라고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짓말들이 뭐 예사로 하지 않습니까? 전화 오면 엄마 없다고 해라. 뭐 보통 합니다. 이 3절 말씀에 일부분만 헌금을 드린 행동을 두고 자 뭐라고 합니까? 3절 끝에 말씀 보니까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 단어는 여호수아 7장 21절 말씀에 보면 아간이 여리고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 전리품이 탐이 나서 물건을 감춘 것과 같은 똑같은 행위를 할 때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노력한 물건 중에서 외투 한 벌, 또 은검을 감춰놓고 난 다음에 숨겨놓고 난 다음에 자, 끝에 말씀 보니까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할 때 사용한 단어하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이만큼 헌금을 드리겠다고 생각했는데 일부를 떼어놓은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도둑질 한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것을 드리지 않은 것을 두고 감추었다, 도둑질했다, 속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조 누구 거예요? 그런데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요. 내 손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드리지 않았을 때 말라기 3장 8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목소리로 시작.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 말씀 보고 가슴이 덜컥하는 분들 계실 텐데 자, 내 거잖아요. 내 것을 드리지 않은 것을 두고 뭐라고 합니까? 도둑질을 했다. 자, 이렇게 감추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걸 안 드렸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상이겠어요? 부부가 3시간 간격으로 장례식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부부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다. 보이지 않는다고 모르는 것이 아니다. 언제든지 두 사람처럼 처벌당할 수 있다. 두 부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모든 것을 제자리에 둘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부부는 왜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자, 3절 말씀해 보니까 거짓말하는 주 원인이 나옵니다. 자, 왜 이런 거짓말을 했습니까? 마음에 무엇이 가득했어요? 사단이 가득했어요. 사단이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교회 안에는 성령님도 계시지만 사단도 같이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주시지만 사단은 혼란과 좌절을 안겨다 줍니다. 사단이 잘 하는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거짓말을 사람들로 하여금 또 하도록 만듭니다. 하와에게 뱀이 접근해서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네가 하나님 같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사단이 뱀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거짓말을 하면서 참인 것처럼 말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 거짓말을 해도 얼굴 하나 안색 하나 변하지 않고 거짓말 탐지기에 해도 걸리지 않은 사람이 있죠. 그죠? 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단이 마음을 확 사로잡아 버리면 거짓말 탐지기도 안 걸리는 거예요. 사단이 어떤 사람의 마음에 강하게 역사합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는 사람의 마음에 역사합니다. 자,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보다도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시대보다도 특별히 교회에 많은 영적인 선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날마다 영적인 잔치가 일어나게 하신 특별한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12절 말씀해 보면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했습니다.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임했는가 하면 은혜가 임했는가 하면 4장 33절 이하에 보면 큰 은혜가 임하니까 자기 재산을 팔아서 조건 없이 나누어 준 거예요. 저는 초대교회에 일어난 역사 가운데서 이것이 제일 큰 역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 땅 팔고 집 팔아서 교회에 헌금할 정도이면 보통 신앙이 아니에요.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중에 헌금에 인색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헌금할 마음이 있는데 자기가 하고 싶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 헌금하는 것을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땅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바친다. 보통 마음이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하지 못합니다. 초대교회에 34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초대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 사람들이 내어놓으니까 필요를 채워주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 이것입니다. 이 교회들마다 재정이 없다, 모자란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모두가 드리면 부족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으면 반드시 주머니도 같이 회개하고 은혜 받습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바나바라고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기 밭과 집을 팔아서 헌금을 했습니다. 땅 파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집까지 판 거예요. 4장 34절에 보면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가지고 드렸다 그랬습니다. 땅을 팔아서 교회에다가 바치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은혜 받기는 했지만 너무 대단한 거예요. 아무리 은혜가 임하지만 저렇게 자기 땅을 팔아서 어떻게 헌금을 바치나. 야, 믿음이 대단하다, 신앙이 대단하다 우러러보고 존경을 합니다. 이런 존경, 인정을 받는 것을 보면서 아마 두 부부도 도전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질투심도 생기고 시기심도 생겼습니다. 나도 내 땅 있는데 팔아서 저런 주목을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땅을 팔아서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땅을 팔려고 부동산에 내어놨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땅값이 훨씬 더 많이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땅값이 한 2억 8천 정도 하는 줄 알았는데 5억 7천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2억 8천 원래 생각하고 드리려고 했으니까 한 3억 정도는 안 드려도 되겠다 생각하고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드리기는 절반을 드리면서 다 바쳤다 하는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면서 사람한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싶어 한 거예요. 자,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나쁜 일을 하다가 불행한 일을 당한 게 아니에요. 착한 일을 행하다가 불행한 일을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선한 동기로 시작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하다가 보니까 이 일을 하고 나면 내한테 무슨 이익이 있지? 내한테 돌아오는 게 뭐지? 계산을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면서 목사님, 다른 사람한테는 제가 이거 했다는 거 절대로 알리지 마세요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몰라주면 서운해지고 섭섭해지고 나중에는 말했던 목사가 원망스러워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야, 알리지 말라고 하니까 진짜 안 알리네. 목사님이 저렇게 눈치가 없나? 자, 왜 그렇습니까? 처음엔 안 그랬을 거예요. 본전 생각이 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의식하니까 이런 일이 생깁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사람이 고아원에서 제일 싫었던 일을 소개한 글을 읽었습니다. 돕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선물을 주고 성금을 주고 난 다음에 사진을 찍자. 그 이야기할 때 제일 듣기 싫었고 사진 찍는 것이었고 그때 너무 화가 나고 자존심이 상하고 비굴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자기들을 생각을 해서 물건을 들고 성금을 들고 오는 게 아니라 방문한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착한 일을 행한 것을 소문내고 선전하기 위해서 고아원의 아이들을 이용한다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선한 일을 하고 나면 소문을 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당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만 보이니까, 사람만 바라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6장 3절, 4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기도를 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거 이해 못할 거예요. 때로는 내가 기도를 하면서도 누가 알아주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면서 누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알아주지 않나, 봐주지 않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같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왜 이렇게 은밀하게 구제하고 은밀하게 골방에서 기도하고 금식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성도들은 착한 일을 하고 봉사를 할 때에 뭘 바라보냐면 우리의 수고가 이 땅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계산이 되어지고 보상이 되어진다. 이것 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걸 놓쳐버리면 사람을 주목하면 결국은 수고하고 봉사하고 사람들이 잘했다 박수 보내면 여기에서 끝나고 만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결국은 올무에 넘어지고 맙니다. 큰 일을 행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굉장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야, 베드로가 누구냐? 어떻게 되냐? 어떤 사람이냐? 몰려들었습니다. 베드로를 주목했습니다. 그때 3장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하나님께로 주목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주목함으로 정직하게 살고 사단의 올무에 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상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부부가 당한 일은 경고적인 사건, 계시적인 사건, 본보기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자, 성경에서 앞선 사람들이 죄로 넘어졌을 때에 그것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서 그 사람들처럼 넘어지지 않도록 하라 하는 교훈을 주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경고받아야 됩니까? 어떤 것으로 본을 삼아야 되겠습니까? 이 일어난 이후에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5절에 보니까 이 일을 보고 아나니아가 죽음 당하는 것을 보고, 자, 이것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두려워했습니다. 자, 어떻게 두려워했습니까? 크게 두려워하더라. 11절에도 보면 부부가 이렇게 장례식을 치르는 것을 보고 반응이 뭡니까?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두려워하더라. 반복되는 말씀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어떤 두려움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가져야 될 두려움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성령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초대 교회에 이렇게 역사하신 성령님은 지금 우리 교회에도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불꽃 같은 두 눈으로 주님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보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예레미야 17장 10절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폐부와 심장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드러내실 수 있고 처벌하실 수 있습니다. 찬송가 363장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하나님이 드러내시면 아무도 막지 못하십니다. 사람들끼리 말한 은밀한 대화나 통화한 전화 내용이 드러나도 세상이 난리가 납니다. 지난 주간에 이 지도자들이 전화한 내용이 드러나니까 난리가 나잖아요. 교회에서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으면 위로가 되고 크게 아멘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처벌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 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위로의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전할 때는 좀 자신이 있는데 오늘같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생각하면 지구무금이라도 있으면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나니아 삽비라보다 내가 훨씬 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만 용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서 처벌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고 두려움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두려움입니까?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표현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4장 37절 말씀을 보시면 자, 어떻게 했습니까?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5장 2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사도들에게 가져오는 것을 하나님께 가져오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특별히 목자를 세웠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세운 목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자라게 하시고 신방을 받고 기도를 받습니다. 영적으로 돌보는 일을 합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듯이 지금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돌보고 있는데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처럼 목회자들이 능력이 있고 헌신적입니까?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말하면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평신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집 팔고 땅 팔고 헌신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전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힘쓰고 있습니까? 다 부족한 거예요. 과거에는 목회자들이 스스로 너무 축에 세웁니다. 목사 잘못 섬기면 벌을 받고 타고 가던 차가 내일 2바퀴를 돌지 3바퀴를 돌지 모른대. 그런데 잘 섬기면 복을 받고 잘 산다. 위협하듯이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것도 문제지만 너무 무시하고 동일시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제 예수님 모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 똑같은 만인 제사장인데 우리는 돈 내고 일하고 교육자들은 돈 받고 일하는데 당연히 열심히 일해야지. 자, 이런 생각은 누가 하면 좋겠습니까? 목회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밤잠 안 자고 저렇게 고생해서 헌금해가지고 우리를 돌보니까 우리는 밤낮으로 일을 해야 되고 뛰어다녀도 다 아무 할 말이 없다. 제가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목회자들 좀 더 잘 섬겨야 되고 그렇지 못하는데 참 죄송하다 미안하다 그런 마음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목회자들은 이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섬기고 일하고 성도들은 목회자들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 줄 알고 순종하고 잘 도와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내 죄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 부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죄를 따져본다면 두 부부의 죄와 나의 죄 중 누가 더 문제고 누가 더 큰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나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몰라서가 아니에요. 내가 지은 죄가 작기 때문도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하고 원위치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회를 놓치면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될 수 있다. 이걸 지금 우리한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 기회를 놓쳤습니다. 베드로에게 땅의 일부만 판값을 가져오기 전에 아니지. 그렇게 생각했다가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으니까 다 드려야지 생각하고 돌이켰다면 이 화를 돌이킬 수도 모면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 부부가 어떻게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말하면 아내라도 여보 처음 마음 먹었던 대로 합시다 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놓친 거예요. 아내의 이름이 뭐죠? 삽비라예요. 그러니까 남겼다가 다른 땅 삽비자 이래가지고 아마 삽비라 이래가지고 이걸 나서지 못하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그랬습니다. 땅 사지 못했어요, 결국은.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 죄를 볼 때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의 소리를 높입니다. 어떤 사람은 핏대를 세우면서 목사가 교회가 장로가 저럴 수 있냐 그렇게 소리를 칩니다. 그런 사람 보면 당신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일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했다 한 거예요. 마음이 강팍했다면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목사님이 교인을 저렇게 다루면 되겠나? 저렇게 교인을 성도들을 다뤄가지고 되겠나?
절반이라도 가지고 온 걸 보고 목사님이 잘했다, 감사하다 그렇게 해야지, 일부만 바친 걸 보고 목사님이 눈치채가지고 찍어가지고 아나니아 집사 전부가 왜 이것만 가져왔노? 그러니까 아나니아 집사가 놀래가지고 심장 발작을 일으켜서 죽어버렸다. 목사가 교인을 죽였다. 목사의 한마디가 죽였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도들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모습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2절에 표적과 기사가 다시 많이 일어나고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의 종들을 두려워하고 나의 죄를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